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과 캐나다로 사역과 휴가를 위하여 출타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7월 한 달은 공동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출두하여 행한 설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7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돌에 맞아 최초로 순교하시는데요. 거짓 정인들의 항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정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찮아 보이는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서는 유대인들의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하면서 모욕을 하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성전 모독으로 인한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그들의 법정에 세웁니다. 재판석에 선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 솔로몬의 역사를 펼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모세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120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40년 3등분합니다.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100일이 채 못 되어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하여 건짐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여집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잘 준비된 청년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청년 시절이 지나 40살이 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도 올해로 나이가 40이 되었는데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소중함들을 조금씩이나마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최대의 제국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다방면에 뛰어났는데요. 그는 이집트 왕자가 주는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타개해 보겠다는 거룩한 야망을 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요. 애굽 사람 한 명을 조용히 쳐 죽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 모세는 싸우지 말라 중재를 하는데요. 그들의 동족이 모세에게 고마워했을까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뭔데 감히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어뜨립니다. 모세를 거부합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자신의 야망이 물거품이 되었음을 안 모세는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하여 주랭랑을 칩니다. 애굽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미디안 땅,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순식간에 평범한 나그네로 전락합니다. 외지에서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으며 지냅니다. 이제는 별다른 꿈이나 야망을 가져본다는 것은 사치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덧 80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큰 꿈을 가졌던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아닌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조용히 숨을 살면서 80살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그리 퍽 유쾌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렇게 처가살이를 해야 하나? 서글픔과 속상함과 외로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가끔씩 흩날리는 한 점의 바람에 더위를 식히며 양떼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정면을 발견합니다. 그 참 이상하다. 가까이 가서 보려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서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세에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어떠한 땅입니까? 젊은 날에 꿈을 꾸었던 야망이 무참히 짓밟힌 채 자신의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하여 멀리 멀리 도망을 온 땅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룬 곳이라고는 없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서글픈 현장입니다. 죽지 못해 그저 하염없이 살고 있는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열심히 달려오셨던 신발을 벗고 잠시만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릴 적에 반장을 하셨거나 적어도 분단장이라도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꿈을 적으라 하면 대부분 대통령, 적어도 장군, 의사, 판사, 선생님이었잖아요. 신을 신고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떠십니까? 많이 이루셨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도 사람들이 던지는 엿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내산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켜 꿈이 무너진 실패의 땅이요 열매라고는 없는 비참한 땅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땅이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세를 먼저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앞에 무서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 가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할 때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3대가 함께 고백하고 누려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신앙 일대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의 하나님, 우리 손자와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신앙 2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 3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 손자와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동족과 후손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거룩한 땅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으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에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작년 1월과 4월에 우리 교회에서는 매곡과 신정예배당에 80여 명의 성도님들을 각각 보내셨습니다. 저는 항상 울산교회의 보냄을 받은 목사임을 기억하고 매곡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 위에 보내셨음을 믿을 때 사도행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환경을 따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괴로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지쳐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구역 식구들을 돌보아야 하냐고요?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볼 때 이제는 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를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신다면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모세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서 교롱을 받고 탄식하는 모습을 이제야 보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미 40년 전에 봤고 40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고 야망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 말씀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넓고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저에게 왜 이제야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이 저라면 한 번쯤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시려 하십니까?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하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거부하며 나를 거절하던 사람에게는 다시 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엿먹으라면 밀어내치던 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가냐고요. 신앙교육 과정에서부터 잘 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더니만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라며 자녀들이 거부하지 않던가요? 배우자에게 참고 참다가 겨우 한마디 했는데, 아니, 당신이 왜 관리와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그만둬 하지 않던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기독교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러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과 부부와 대화가 잘 통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3주 전에 타보았는데요, 10명 중에 9명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빠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지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난 이후 석 달 동안, 아니 3년 동안 부모님에게 평생에 드려야 할 효도를 다 한 것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적 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먹고 살기에 바쁜 나머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했고요, 어린이집에, 학교에, 학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던져버렸다라고 한다면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다 맡겨버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버려지다 보니 어느덧 바로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신앙교육 제대로 해보려니 밀어떨입니다. 거부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며 대어듭니다. 자녀들이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던 자녀에게, 거절하던 배우자에게, 거절하던 이웃들에게 다시 보내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금까지 관리와 재판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너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모세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장이 아니라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나 때문이다라고 하십시오. 재판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녀와 배우자, 이웃들을 나의 성공을 위한 속량하는 자로 삼지 마시고 내 자신이 속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다 받으셨고요, 영광이 아니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드리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본받은 스데반은 속량하는 자로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항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을 내리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모세가 서 있던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스데반과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스데반을 거절하며 밀어뜨리며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주님을 본받아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속량하는 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속량하는 자로서 살면서 죽을 때에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속량의 피가 흘러 완악하기 거지없던 사울이라는 인물의 가슴과 영혼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당당했던 사울은요, 9장에 가시면 꼬꾸라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속량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롭게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